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탄절 말씀 그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빛 지체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나 선물 교환, 24일 올라이트 이런 종류의 행사들, 또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 들고 촛불 불고 노래하는 것들,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사실은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미사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 종교의 단어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보다 성탄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에 섞여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말고도 너무 많은 이방 종교의, 로마 종교, 신화 종교의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세계가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예배 모습입니다. 나무에 불빛 장식을 하고 선물을 나누는 것은 고대 로마 종교에서 계절의 신과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축제에 있었던 풍경들입니다. 성탄절을 로마 가톨릭이 날짜를 정했지요. 12월 25일은 사실 동지를 지나 태양의 힘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면서 즐기던 이방신 축제 절기였다고 합니다. 불빛 장식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기독교가 전해진 다음에 그 축제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정했다고들 그렇게 전해지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었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즐겨온 이방신 축제 개념이 사라질 리는 없었겠지요. 여러분, 어떤 종교 바탕에 이질적인 종교가 들어오면 이전의 종교가 제거되면서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종교와 새로 들어온 종교가 습합이라고 하죠. 습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불교가 정말 불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교 종교학을 흥미가 많이 생겨서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연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불교는 원래 불상에게 절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토속 샤머니즘, 여러분, 우리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데 적혀 있잖아요. 두꺼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종월대보름, 추석 때 여러 곳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들 모두 다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그 샤머니즘이라는 종교가 있던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와 샤머니즘이 습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교는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빌며 절하는 종교로 바뀐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신적 위치로 격상되는 것,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 원래 불교의 정신 아닙니까? 불상에게 절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상에게 절하며 삼천배하고 탑을 돌고 빌고, 여러분, 샤머니즘화된 불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본질 안에는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머니즘과 종교들이 섞여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도 샤머니즘을 걷어내지 못하면 리얼 크리스찬이티, 진짜 순전한 기독교가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탄생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탄생하셨다, 즉 낳았다라는 개념보다 임하셨다, 장소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일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종교는 신화에 나타나듯이,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은 인간을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그게 신의 이야기입니까? 사람 이야기인 거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섬겼던 신들에게는 모두 다 탄생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마 종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일을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자기들의 신화와 어울리니까. 마침 태양신과 예수님의 이미지를 섞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쁨이 이방신 축제에 있었던 술 마시고 즐거워하던 성적인 방탕과 섞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 전체에서 지킨다는 성탄절의 정체입니다. 왜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냥 마음이 둥둥 들떠서 남녀 어울려 술 마시고 노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케이크 들고 가가지고 촛불을 켜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촛불을 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케이크를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일을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일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날 축하한다면서 케이크에 촛불 켜고 불어대는 게 과연 맞겠습니까? 성탄절을 없애야 된다든지 고난주간처럼 내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렇게 경박한 기쁨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방탕하게 즐기던 축제적 요소들은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탄의 정체성을 어쩌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닐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목사님이 성탄 분위기를 너무 깨는 것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여러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우기와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우기가 함께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양떼가 밖에 있지 않고 대부분 우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풀밭으로 양떼를 끌고 나가서 먹이고 그곳에서 목자들과 양이 함께 야영을 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적혀 있다면 아무리 적어도 12월 25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 이렇게 증거가 확 남아있는 거 아니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다, 또 비가 그렇게 폭우처럼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사라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목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 굳이 목자들에게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겠어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목자들이 한 100명 됐겠습니까? 아니겠죠. 기껏해야 많아야 10여 명 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군 천사라고 했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찬송을 한 셈이 된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 저만 합니까?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상당히 부도덕한 사람들로 알려진 사회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까지 이 소식을 알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나름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셨음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나타내고 싶으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과하죠. 여러분 상상을 실제로 해보시면 좀 과한 느낌 들죠. 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목자들이 아마도 제사용 양을 번식하고 기르는 목자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요, 1년 내내 바깥에서 방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출생 의미를, 즉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그 연결되어지는 개념으로서 제사용 양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이 양의 의미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나타내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사람들이 그런 목자였는지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의 날짜와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러이러한 논의들이 있다는 것, 그걸 보면 사실은 성경이 이런 논의에 대해서 딱 언제 태어나셨다라고 해버리면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놔두는 거 보면 성탄절의 의미는 날짜에 있지 않고 그날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 33일 동안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4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비둘기를 바쳐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지요. 보통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막 한 달이 넘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가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접근하고 있었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시므온과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왔던 시므온과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딱 만난 겁니다. 시므온이 그때 강하게 성령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마리아에게서 받아서 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노인이 아이를 달라고 할 때 아이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엄마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현장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을 둘러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재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지요?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아이를 자기가 보고 안았다는 것은 무슨 시간이 다가왔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천국의 국민이 될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통로로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축복한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크게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다 알았겠어요. 그러자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좀 그런데 연결해가지고 쉬운 성경의 해석을 보면 훨씬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혈통상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멸망받게 하는 가름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울이 있으면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과 멸망의 가름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을 받든지 영원한 멸망을 받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가름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거부하는 사람들, 즉 멸망을 받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저 겉모양으로 율법을 지키는 채, 믿는 채 하면서 살고 있는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가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마리아에게는 칼로 찔리는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지옥의 불길로 폐기 처분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방법으로 영생을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고통스럽게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 그리고 끝내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십자가 바로 밑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것 같다는 말로도 부족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는 틀림없이 시므온이 오늘 말했던 칼이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제정신으로 지켜볼 만한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마리아는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시던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과정, 그리고 못 박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모두 다 지켜본 엄마인 거죠. 제 첫째가 내년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됩니다. 다 큰 것 같은데 제가 첫째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저 아직도 요따만한 꼬맹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저 애틋한 마음밖에 없는데 마리아는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자기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끝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찍힌 채 피를 흘리다가 못 박혀 숨을 거두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마리아가 제정신인 것이 이상할 지경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서 유일하게 삶보다 죽음의 의미가 훨씬 크신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산 죄의 결과임을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많고 많은 죽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형틀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으로도 지옥의 고통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영원한 곳이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에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너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 죽음을 경험하며 영원토록 존재해야 했을 사람이 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오직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영원한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을 나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따라서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안 사람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시려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안 사람이 참 기쁨을 누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나에게 주신 영생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는 기쁨, 이런 모순된 기쁨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기쁨이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치 에스라 3장 13절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허물어진 그 현장에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에 기초석을 놓는 그런 행사를 벌려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두 번째 성전의 기초석이 놓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 언제나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과 고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나온 것과도 비슷합니다.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초막절에 에스라가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의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가 깊이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는데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탄절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 날을 성탄절로 합시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지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받은 사건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의 기쁨이어야 성탄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그가 누구이신가입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성탄 트리의 반짝거림에 마음 설레는 이방 종교인이 아님을 제대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탕하게 즐기던 이방 종교의 분위기와 합해서
성탄 분위기를 만든 로마 종교의 분위기를 철저하게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 고통과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에 내가 온전히 붙잡혀 있는지를 점검하는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난당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정한 사랑을 베푸는 사랑 많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TV 광고를 보니까 햄버거집 앞을 지나가면서 벌써 성탄절이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노해서 햄버거와 성탄절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고 화를 냈더니 옆에서 가족들이 막 웃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성탄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탄절에는 부흥사경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흥사경회 하지 않겠어요. 안심하시고요. 하지만 그 마음 많은 여러분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더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주여, 세상의 즐거움과 떠들썩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제 마음 지켜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